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빼앗을 수 없네.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인자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멸망의 과정 가운데 있는 유다에 대한 소망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 회복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죠.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급한 것은 과연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였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장의 관심사인 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공동체 회복이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 잘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전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을 은혜 중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내 목장보다 남의 목장이 잘 되면 질투하죠.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잘 되면 시기합니다. 우리 집보다 남의 집이 잘 되면 축하는 해주는데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만일 다른 목장도, 다른 교회도, 다른 가정도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가 잘못하는 거, 우리 목장이 잘 강하지 못한 거, 다른 목장이 하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그것이 감사한 거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남이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우리가 공동체라는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이 생각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면 우리는 그 어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은 나의 협소한 시야를 넓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은 자유함을 경험하죠. 남의 목장이, 남의 교회가, 아니면 남의 가정과 남이 내 목장보다 내 교회보다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 기뻐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내 지체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는 내 목장, 내 교회, 내 가정이란 개념이 없고 오직 구속하신 어린 양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 하나의 정체성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의 고백,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지고 지체의 축복과 구원을 함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또한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고 온전한지, 그리고 이 완벽한 구원을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지 4절과 5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 소고는 탬버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소고를 들고 춤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 구원받은 공동체와 구원받은 개인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여기에는 분명히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 통회하는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는 기쁨의 춤으로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같이 형편없고 죄 많고 표리부동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완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는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분명히 기뻐 뛰며 찬양하는 요소가 있고 그것이 정상적인 예배의 한 측면임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때문에 힘들지만 언젠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 그래서 찬양할 때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기뻐 뛰며 박수치면서 뜨겁게 예배하는 비전을 이 시간 꿈꿔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겟셋만의 예수님처럼 심각하게 기도할 때도 있죠.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슬픔의 사람 예수님처럼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때도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때 심령 깊은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용솟음 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이유는 일이 잘 되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움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로된 상태에서의 구원 때문이었죠. 제자들이 전도하고 와서 보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쫓겨가는 것보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훨씬 더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윗의 고백, 주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하면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주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당연한 게 아니고요. 매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만한 놀라운 것입니다. 마치 로또 맞은 사람이 1,000만 불 은행에 넣어놓고 밖에서 자존심 상하고 고통받을 때마다 집에 돌아와서 그 통장 열어보고 기뻐하는 것과 비슷하죠.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눈을 감고 하늘나라의 통장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내 죄의 목록이 사라졌구나. 갚아야 될 죄의 가격이 제로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누리게 될 축복은 영원하구나. 내가 이것을 써도 다 쓸 수가 없구나. D.A. 칼슨이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보다 다른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얻고 있다면 당신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다 누리다가 지옥 가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모습. 두 번째는 5절에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두려고 했는데 도적이 와서 다 파괴하고 벌레가 다 먹을 수도 있죠. 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이 임하면 노력한 것에 대해서 거둠이 반드시 있다고 보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꼭 번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번성하는 것이 필요하면 번영케 하실 것이고요. 그냥 먹고 살 만큼 필요하면 그만큼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과연 나의 열심에 대한 열매가 나중에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학생으로 밤새워서 공부하는데 이 공부한 것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좋을 것인가? 내가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려 노심초사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과연 그 끝에 보상이 있을 것인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업하는 수고 자체가 힘들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과연 이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심령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이 부분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신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서 내가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할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내 영역 밖의 일은 나를 구원하시고 그로 인해 나와 관계가 좋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받은 구원의 크기와 온전함을 누리며 기뻐하고 또 내 영역 밖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내가 순종할까? 거기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공급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 기억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느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사랑의 원칙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환자와 가족들, 의료진, 백신 개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기억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마음에 품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청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귀한 사역 감당하신 최 목사님과 사모님의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강건케 하심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계속되어지고 있는 온라인 사역에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